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안 다음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바로 알아야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드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묻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 물음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비는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건 물이에요. 그 다음에 석상을 보고 이건 무엇이냐 물으면 그거는 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 분이냐? 가장 완전하고 가장 높은 차원의 존재 형태, 그거는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고 계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죠.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영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짐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짐을 받은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의 물질계에서 살고 계셔요. 근데 땅보다는 하늘이 더 높고 완전한 세계고,
눈에 보이는 물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보다는 영이신 하나님이 더 완벽하고 완전한 형태의 존재로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지배해야 되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창조주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땅에 거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고 피조물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 존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어떻게 교통을 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뭐가 깨달아졌는가 하면 그거 깨달아지니까 이게 너무 신비스러운 거야. 뭔가 하면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어느 때 이루어졌던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하나의 기쁘신 뜻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런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여정인데 그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택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복은 뭐냐?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독생자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속성들을 가르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든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게 참 신비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오늘 저를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사건이에요. 자, 지금 나를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나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받은 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이게 좀 더 확실히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심 받은 게 바로 오늘의 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환경들을
안배하셔서 그 환경 가운데 제가 살았는데 제가 그 내 일생을 쭉 돌아보면 나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온전히 만들려고 모든 환경들을 다 안배하신 거야.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좀 불만스럽고 의문을 가졌던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됐어.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일생 동안 만났던 사람들 뭐 어떤 사람은 만나가지고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아주 불행의 극치를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삶도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졌을 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져서 그 되어진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형통이기도 하고. 자, 여러분들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표면으로 봐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것 같지 않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감정을 들어보면 이사야 아니 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을 때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거든요.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럼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야. 노예 생활을 하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듯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그게 다 형통한 거야.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섭리해 주신 환경, 이거는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위해서는 다 내게 유익한 거고 좋은 거고 해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100%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이론적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동기는 뭔가 하면 제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항상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가지고 내 기도 응답은 그 말씀이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억울한 일을 내가 풀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야.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목적은 뭐냐? 그렇게 예정한 목적은 뭐냐? 너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목적하고 계획하고 창조했고 태어나게 한 거야.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환경을 너한테 안배해서 준 거야. 그런데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자,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살면서 내 필요, 내 목적, 나 중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살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해당 안 돼. 하나님은 나를 아들의 형상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하여 환경을 안배하는데 나는 그걸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달라는 거야.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 그렇게 되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질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야 어떻게 되든지 나를 통하여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면 내게 와지는 환경이 바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보게 하셔.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불만 불평 원망은 다 내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모르시겠지만 설교하는 도중에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은 다음에 내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야.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이 사실이 더 내 안에 실제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냐 말이야. 아니 여러분 정말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가 부족해?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뭐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꼭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나는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 여러분, 이 영적인 실제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하고 함께 하셔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임재, 그게 느껴지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느껴져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영적인 기쁨은 어느 때 생기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행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는 찬송을 하고 받으실 수도 없는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기쁨 없어. 맹성맹성하니 찬송을 부를 때나 안 부를 때나 아무 다름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은 정말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바 뜻이 완성됐어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간증하는 사람들은 뭐 실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는 몰라도 다 하나같이 그것에는 기쁨의 최상의 기쁨이 있는 것, 행복의 최상, 즐거움의 최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셔요. 평강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본질의 본성이 사랑이신데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에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잖아.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잖아. 그래서 상호 사랑 안에서 하나로 내재하시면서 그분들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사역적으로 이루는 일에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완벽한 희락을 누리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그 하늘의 그 아름다움, 기쁨, 영광,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도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하늘의 기쁨, 영광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완전함이 이 땅에도 충만케 되어져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사람은 하늘에 속하기도 하고 땅에도 속할 수 있는 게 인간이야.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도 있고 영의 세계에 존재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땅에 생명을 가지고 땅을 접촉하고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은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우리의 혼과 몸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모든 짐승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가 없어. 하늘나라와 교통할 수가 없어. 땅에서만 살아야 돼. 또 하나님과 영인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하늘에서만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접촉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접촉할 수도 있어. 이게 인간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특수하게 짐을 받은 인간이 필요한 거야. 사람이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가 없어.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에 여호와이실지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야.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누굴 통해야 돼? 사람을 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얼마든지 생명의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느냐. 그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목적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창세전에 목적하고 예정하신 바 뜻을 이 땅에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을 중심해야 돼요? 영을 중심해야 돼요? 세상을 중심해야 돼요? 하늘을 중심해야 돼요? 하늘을 위하여 땅에 우리가 필요한 거야. 영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땅에 사람은 내가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거를 먼저 구한다고 하는 건 이게 내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 아끼시겠냐고, 뭘 안 주시겠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목적하고 예정하신 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거는 얼마든지 풍성히 다 주셔. 근데 하나님이 주시되 뭘 중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궁핍하고 육신이 병들고 인간관계가 악화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괴롭힌 그런 관계 가운데 있고 그러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견디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하는 거야. 인생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 이런 사람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아무 소용없어. 당장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해. 그래서 맨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셨어. 굶주리는 자 배불리 먹게 하셨어. 인간의 사탄에 의하여 당하는 모든 고통, 어려움, 괴로운 문제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근데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자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다 치료하셔서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그랬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럼 그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속 주님은 이것만 달라는 거야. 이것만 채워주시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거는 육신 생활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겁니까? 영원한 것을 주셔서 창세전에 목적하신 바대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겁니까? 후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의 떡에 관한 거,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응? 제자들만 남았다고.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육신에 속한 거, 그런 것들 어련당한 거 주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아서 육신의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통하여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고 싶어하는 정말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가 하면,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이 뭐라고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 나타내는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0건 정도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한 100건짜리를 이렇게 놓고는 이걸 들어 올리라 그러면 한 손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러면 500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500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나타낼 수 있어? 500건짜리 무게가 있는 역기가 있어야 힘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500건짜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 그랬어.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너희들은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하나님만이 원수를 사랑하지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 자식도 제대로 사랑 못하고 내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인격이 되어 계시면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원수가 현실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갖추어지도록 하는 데는 내 현실에 원수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하나님 환경 가운데 원수를 만나게 하는 게, 그래서 나를 그냥 말로 닿을 수 없이 괴롭히고 나를 해치고 그런 사람이 내 현실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세상 누리는 데는 나쁜 거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데는, 그 현실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내가 온전케 만들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좋은 것만 우리에게 부닥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련과 고난, 억울한 일들이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랑의 선물이야. 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환경이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갈망하고 소원하는 게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영이시고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예정하셨고 계획하신 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능한 능력으로 완전한 지혜 지식과 완전한 사랑으로 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혼자 행하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게 바로 사람에게 주신 거야. 사람을 목적 가지고 사람을 예정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목적하셨고 예정하신 그 사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 바로 그 사람, 그게 바로 어디 있다고? 그게 바로 거듭난 나야.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하신 게 오늘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내가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늘에 소속된 자야.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세상이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죠.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늘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그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 갈망과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지 않으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목적하고 예정하시고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원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예정하고 기뻐하는 바 뜻을 이 땅에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의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하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도응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바들을 이루시는 게 기도의 목적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원하시면 왜 우리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되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우리들을 기도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면 되지, 전능한 능력으로.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신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는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람이 이루셨고 눈에 보이는 물질계의 모든 편의가 나타나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정말 중심의 갈망과 소원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삶의 간절한 소원, 갈망,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아주 즉석 시를 내가 이제 지어주겠다 그러고 내가 이제 밥상머리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시를 읊었어요. 앉아서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걸어가면서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누워서도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내 생각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나는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아니 거기에다가 주님을 붙여야지 왜 나를 붙이냐고. 앉아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에? 우리는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주님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게 소원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중심의 갈망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갈망과 소원을 가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수가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압하고 강제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어떻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고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그 생각으로 꽉 차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로 드려진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쓰실 수가 있어. 이 땅에 사람을 얻으신 거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 이루실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만나준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는 베드로를 급히 만나서 위로해주고 새 소망을 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실 거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도 의심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실 거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애통과 아팠겠냐고. 응?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빨리 보여주고도 싶으셨을 거야. 그러나 이름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신 건 뭐냐. 그 당시에 그 주님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갈망하고 가장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막달라 마리아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을 때 베드로 요한이 와가지고 확인하고 베드로 요한은 다시 갔어.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를 찾겠다고 못 갔어.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들보다는 그 마리아가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웠던 거야. 마리아의 생각은 앉으나 서나 온통 그 마음은 예수 생각뿐이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건장한 30대의 남자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알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내가 주님을 모셔가겠다고 가냘픈 여자가 그 시체를 어떻게 끌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오직 예수 생각뿐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야.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시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로 쓰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나깨나 소나 그 생각뿐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느냐. 간절함이 없이 사모함이 없이 주시면 주고 말만 말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우선이고 그게 마음에 가득하고 그 생각으로 채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역사를 위하여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더번호가 안 하는 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내가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제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뜻, 힘, 정성, 목숨 다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다 쏟는 거야. 그게 그거 뭐라고?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야.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사역을 많이 했어. 칭찬받을 일이 8가지나 돼. 그러나 그거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랑을 버렸을 때 주님 사랑을 버렸을 때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나타내서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옮기겠단 말이야. 네. 여러분 촛대에 불이 꺼지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촛대에 불이 꺼지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모하는 거, 그걸 뭘로 통해 이루어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게 간절히 원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응?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시장 가서 뭐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건 눈에 안 보여.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만 눈에 보여서 그것만 사오게 돼. 이게 사랑이야. 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필요는 안 보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신 바 뜻이 뭐냐, 나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것만 눈에 보여. 그래서 그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과 원하는 바 뜻을 이루실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전부 다 우리야. 개인을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야. 개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 안 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목적하고 계획하고 원하신 바 뜻을 이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나 하나만 거룩하고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나 중심이었어. 나 하나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가 필요한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예수님은 머리예요. 이게 몸은, 머리는 명령기관이고 몸은 순종기관이야. 머리에 아무리 좋은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어도 몸을 통하지 않으면 표현될 수가 없죠. 근데 몸은 여러 기능이 있어서 머리가 목적하고 계획한 바 뜻을 몸이 전체가 함께 연합해서 머리의 뜻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손이 뭐 너무나도 이게 힘이 강해가지고 필요하면은 뭐 300근짜리도 한 손으로 반죽버리고 옮길 수 있다고 그래봐요. 근데 이게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어. 그럼 이 팔이 몸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몸에서 분리되어 있는 바로 그때부터 몸을 위하여 팔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기능 발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기능 발휘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지체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함께 이 땅에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개인의 거룩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는 거야.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거지만은 달나라에 로켓을 쏴올리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거기에 부속과 부속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나사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못 하나만 뽑으면 그거는 한 10만 원짜리 가치밖에 안 돼. 근데 로켓에서 나사못 하나를 빼놓으면 그게 올라가다가 폭발해버리고 말아. 왜?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로켓에 있어서 그 나사야 못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로켓의 생사를 그게 주관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는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 그 존재가 없으면 그만큼 그 몸에는 부족함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특별한 은사로 직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사도도 있는 거고 선지자도 있는 거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라고 말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된 것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개인으로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여야 된단 말이야. 혼자 하면 천을 당하고 둘이 하면 만을 당한다. 나 하나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래서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함께 자라도록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예요.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면 특징이 뭔가 하면 교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분열하게 만들어. 교만은 분열의 원인이 되거든요. 교만은 뭐예요?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거야. 나에게 다 맞추고 나에게 복종하라는 거야. 그러면 10사람이다 그러면은 10갈래로 나눠지지. 어떻게 하나가 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야.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지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시는 주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런 교회가 건축되어서 정말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정말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전부 다 나보니 나중심적인 타락한 사탄이 넣어준 그 본성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또 몸이 뭐라고 하는 계시를 받아서 몸의 가치를 알고 몸 안에 있어야만 내가 생명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몸의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머리 되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유기적인 몸의 생활을 하는 거, 이건 또 다른 문제야. 이 오늘날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회 생활을 갈망해서 어디 그런 교회가 없나 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요즘 많이 만나요. 그 사람들의 고백은 여기 가봐도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 되시는 주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사랑으로 연합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야. 왜 없는가 하면 내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되고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내가 가면 나 때문에 그 교회가 분열이 생겨. 그리스도의 순수한 몸이 깨져.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가 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게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행되면서 다른 지체가 내 몸으로 실제로 느껴지는 거야. 믿으십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이 몸을 얻지 못하시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개인이 사탄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단결이 기가 막히게 돼. 그런데 정통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교회는 4분 5열되고 그렇게 단합이 안 되잖아. 힘을 못 써.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예수의 목적이 우리 목적이 되어서 머리 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통제를 받는 우리가 될 때 몸의 지체 하나님의 연합된 자녀가 될 때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게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갈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바로 그것이 내 갈망과 소원과 중심이 돼서 자나깨나 그것을 기도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그런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끝나는 순서로 보통 주기도문이 사용되잖아요. 그거 아니고 이게 정말 내 갈망과 소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는 목숨을 잃어도 좋고 내가 만약 뭉둥병이 올려가지고 비참하게 살아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는다고 하면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좋사오니 예? 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망과 소원이 내 속에 있으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이 소원과 갈망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 땅에 다 이루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주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